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을 얼마 앞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초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 지역을 다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고 매우 놀라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칭찬하는 소리들이 막 퍼진 거죠. 야, 정말 말씀 잘 전하시더라, 힘 있더라,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막 들려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시게 된 거죠.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마침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단에 딱 쓰시니까 이제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꺼내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또 외부 사람이 왔다고 성경을 꺼내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인 남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성경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마침 이사야서를 들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이 부분을 읽으십시오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셔서 이제 덜쳐보시면서 본문, 오늘 이 본문을 택하셔서 이 부분만 낭독을 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신 거죠. 물론 이 낭독하실 때에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공감하면서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처럼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죠. 무려 7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가 침범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지만 왕은 허울뿐인 왕이었고 또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하나를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돈과 어떤 권력 이런 것 심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열악하고 또 살고 싶지 않은 이 절망적인 땅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완전한 나라가 올 거다, 평화로운 나라가 올 거다, 로마는 떠나가고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다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에 관한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너희가 그토록 이사야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부터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서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가당치 않게 여겼을까요? 이 땅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 나시고 자랐던 동네예요.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 하는 거죠. 야,
나 너희 아빠 친구야. 네 아빠 요셉 목숨 거 내가 다 알고, 어머니도 알고, 네 형제들도 다 알고, 네가 어릴 때 뭐 코 올릴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야씨, 믿을 걸 믿으라 그래라.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그래도 동네 사람이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음 말씀 듣고 그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즉시로 그냥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중에 또 읽어보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생과 제자 사이죠.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요, 공통점을 얘기하죠. 엘리야의 시대에 3년 6개월 기근이 있을 때에 수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방인 사렙다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가정만 살리셨다는 거죠. 단 한 가정. 또 그 제자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만 고쳐주셨다는 거죠. 나아만, 이방 사람, 군대 장관이죠. 아람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질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당 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책 펴놓고 읽어도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너희들, 자기 이 속에 사라져 있는 율법적인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무슨 구원이 임하겠느냐. 이제 나도 이방인들에게 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간다, 이런 뜻으로 비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강사로 제가 딱 세웠는데 이 연단에서 원천교회 성도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떨까요? 낭떠러지 끄는 연희동 어디 뭐 안산에 끌고 올라갈까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동네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동네 사람이. 물론 비교할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노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났건만, 오늘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건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적인 예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도 성인 남자가 서서 똑같이 읽습니다. 역시 이사야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느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이방인들 곳곳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이렇게 꽃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권 국가에도 트리가 서 있고요, 또 이 회교권 국가에도 트리를 세워놓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거죠. 야, 딴 날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진탕술 먹자. 다른 날도 아닌데 한번 춤추자. 다른 날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망가져 보자.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참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가난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 가난의 원인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실제로 이 가난한 자들을 희망이 없는 자, 구원의 희망을 상실한 자들,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다고 해요. 가난한 자를 단순한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8복에 보면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요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 갖춰놓은 뭐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막 주님을 맞이할 궁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아니면 난 구원받을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죠.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지고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점점 막 나는 된 것 같고, 나는 구원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막 이런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막 잘못하는 게 막 보이고, 그래서 야, 이거 말이야,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성도도 비판하고 그냥 나 정도만 해라, 막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가난해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 놨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아기 예수 탄생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성탄절에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한 내 심령이 말구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이 정말 처참한 죄인,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 복음으로 부욕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포로된 자와 눌린 자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죠. 오늘 이사야를 읽으셨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네 종류의 사람의 소망이 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종류의 사람을 저는 세 종류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제가 워낙에 1, 2, 3을 좋아해가지고 3등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에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 제가 좀 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사실 비슷하게 묶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포로된 자, 눌린 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강한 무력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태가 바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식민지 상태,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피폐한 그 상태.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는 데 이르기까지
강팍했던 그들 아닙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무슨 전쟁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니네는 싸우거나 뭐거나 미사일이 오거나 막 하루에 몇십 명이 죽거나 몇백 명이 죽거나 이제 뉴스거리도 안 돼.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전쟁 무섭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패배하고 한 나라가 승리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패배한 나라는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거죠. 온 백성이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꽁꽁 묶이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패전국이에요. 그런데 이 패전해서 전 국민의 노예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뭡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군대를 다시 조직해서 반격을 해서 몰아내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두세 명만 모여도 감옥 갈 텐데요. 어디 군대를 모집하고 어디 총기를 수입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군가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그 나라와 싸워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은 나라를 물리쳐주면 우리는 어부지리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세계의 전쟁 역사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력들을 물리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돼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또 악하지도 않아.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분은 너무나 평범한 가장이에요. 집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마귀 들린 사람처럼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착한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내 아들마저 내 딸마저 할 정도로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마약과 그런 중독성 있는 것들에 빠지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중독성 있는 걸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쓰는 속담이 있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렇죠. 귀신이 고칼 노릇. 귀신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바로 포로로 묶고 눌리고 있는 그 마귀의 존재, 그 세력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예수 잘 믿고 싶고요, 정말 이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살고 싶고요, 교회에서도 훌륭한 직분자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요, 자꾸 미움이 여기서 막 나오고요, 집안 식구들 보는 것도 막 싫고요, 자식들도 보기 싫고요, 남편 아내도 당연히 보기 싫죠. 그리고 다 부모도 보기 싫고요, 교회 성도들도 보기 싫고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저 자신도 너무 싫고요. 정말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별의별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두통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할 정도로 정말 인생이 망가져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점을 보러 가고 구슬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사님이 동창회 갔는데, 나 요즘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 그랬더니 며칠 계속 악몽을 꾸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빨간 거 글씨 쓴 거 하나를 주면서,
야, 이거 신통하더라. 나도 안 와갖고 잠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하나 부족 받아갖고 비계 속에 넣고 잤더니 잠이 잘 와. 너도 좀 써봐라 했더니, 에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 주냐 하면서 억지로 막 넣어줘서 받아갔더니 한번 해볼까 해갖고 자기 비계 속에 싹 집어넣고, 오늘 가서 당장 빼세요. 오늘 가서. 여러분, 그 모든 억압된 것들, 그 묶인 것들을 풀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지금 눌렸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악한 일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더러운 것들에 자꾸 몸을 담그게 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저의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증오와 분노가 찾아옵니다. 주님, 이 저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포로된 자와 눌린 자,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소망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이제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누구보다도 주님 나심을 감사하면서 모든 포로된 것과 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셨어. 자유를 누리시기를,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눈먼 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먼 자, 여기 눈도 육신의 실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 무지죠. 눈은 떴지만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뭐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무지했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 눈의 비밀이 벗겨질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의 특별한 눈이 열리게 되니 아기 예수 탄생별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날 것까지도 지성적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가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곳에 누가 갑니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죠. 상종 못할 천민들인 목동들이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구원의 문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왕궁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이 베들레헴 마국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성공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죠. 꼭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해야만,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만, 내 소원과 꿈이 다 이루어져야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대화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실 때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분명한 BC와 AD의 그 기점을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주일날 가방도 그렇게 하면 전이 무슨 뭐 있어, 교회가 뭐 있나,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전도하면 한 명에 얼마씩 받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다녔잖아요. 뭐 설거지는 하고 나가나, 또 별의별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다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멸시하지.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어? 왜요? 그때와 지금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닫혔던 눈이 지금은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눈이 열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먼 자의 소망이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구원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만 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한 것이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 연조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누군가 저에게 당신 목회의 꿈이 뭡니까? 문 목사 목회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확실해졌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 한 분도 지옥 가게 두고 싶지 않아요. 전부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정말 눈이 안 열려요 하는 분들, 저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을 딱 열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중등부 고등부 회장까지 했어요.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군대 갈 때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아무리 울고 부탁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사정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적인 토론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당근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격함으로 성탄절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